사랑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이런저런 일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힘주셔서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 하신 말씀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맡은 사명,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성도들, 선교지와 선교사들, 지교회, 형제교회, 협력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을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은 시간에 가나실에서, 각 부서실에서, 농학교회에서 예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를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룻기 앞에는 사사기가 있고 룻기 뒤에는 사무엘서가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에 사사라고 불렸던 리더가 이끌었던 350여 년의 기록이고,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사울과 그 뒤를 이은 다윗이 통치했던 80여 년의 이스라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사를 담고 있는 사사기와 사무엘서는 흥미롭고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길고 역사적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또 신학적 논쟁도 많고 그래서 해석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딱딱한 두 개의 조개 껍데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딱딱한 두 개의 조개 껍데기 사이에 끼어 있는 룻기를 조개 껍질 사이에 낀 진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룻기는 내용이 길거나 어렵지 않으면서 진주처럼 값지고 은혜로운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기의 시작 부분을 보면 진주라고 하기엔, 진주에 비유하기엔 내용과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모압 지방으로 살기 위해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이주했지만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지방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들 그 두 아들은 모압에 산 지 10년쯤 되었을 때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과 오르바 이렇게 셋만 남았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진주이고 이게 무슨 보석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속의 주인공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임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본래 엘리멜렉 가족이 살던 베들레헴은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고자 했던 지역이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땅이 기름졌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셨지요.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은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히브리어의 벳자가 나오면 집이란 뜻입니다. 벳. 그리고 레헴은 빵을 뜻합니다.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아마 밥이 되겠죠. 혹은 떡이 되겠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빵집 혹은 떡집 혹은 밥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먹을 것이 넉넉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뭐죠? 식량이 모자라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기근이라고 말하잖아요. 떡집에, 빵집에, 밥집에, 풍요로운 땅에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풍요의 땅에 살았지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황스러워하지요. 예수 믿으면 고통이 없고 시험도 없고 역경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지? 베들레헴에 빵집에 떡집에 밥집에 왜 먹을 게 없지?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실까? 왜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실까? 이상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하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족들이 특별하게 죄를 지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들은 평범하게 아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던 가족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 슈퍼히어로, 이런 슈퍼히어로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영화가 많습니다. 예전에도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런 만화 같은 캐릭터 말고도 사람도 굉장한 영웅으로 만들어서 이제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인기를 끄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인공 혹은 주인공 주변의 사람 혹은 전 인류에게 큰 위험이 닥칩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나서서 목숨을 걸고 악당들과 대처하죠. 그러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주인공이 막 죽을 위기를 넘기고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아가지고 이제 다 악당들을 물리치고 나면 나중에 와 그리고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멋지고 잘생긴 영화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어요. 그 주인공은 아프면 안 돼. 그 주인공은 배고프면 안 돼. 그 주인공은 매 맞으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배우거든. 그래서 영화를 주인공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꽃밭을 걷고 놀다가 그리고 영화가 끝나. 그럼 그런 영화 보러 가시겠어요? 그 재미없는 영화야. 그런 영화가 있으면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이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찢어지고 매맞고 막 이러다가 악당들을 확 물리치고 막 피투성이 당해서 겨우 나라를 구했어. 그래야 재밌다, 좋은 영화다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바로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성경에는 예수 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삶이 늘 평탄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도 환난을 당할 것이고 환난이 당연하다는 듯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견디는 것뿐 아니라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 인내하고 연단하는 과정 중에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주십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보면 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면 또 골치 아픈 게 생깁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요? 숙제 없는 사람은 없고 문제 없는 가정도 없다 그러잖아요. 저를 보세요. 저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을 것 같지요? 걱정거리 많아요. 다 사연이 있어요. 참고 견디며 싸우며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삶이 되기 위해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해도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답이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을 잃은 세 여인, 여러분 생각해봐요. 성경에 나왔다고 그냥 듣지 말고 생각해봐. 시어머니, 며느리 둘, 남편 다 죽었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유다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찾아 나섰다가 남편들 잃고 자식 잃었는데 고향 땅에 먹을 게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먹을 것이 생겼다는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건 반가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귀한 소식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진짜 복된 소식은 먹을 것이 생겼다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 중요하지요. 몸 건강한 것 중요합니다. 일터와 학교에서 열매를 맺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도가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해요. 건강을 위해 기도해요. 하는 일 잘 되기 위해 기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가 이 세 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지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가지만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습니다. 설교를 들어도요, 은혜를 받아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배 마치고 점심을 기가 막힌 곳에 가서서 하시기로 약속된 분은 지금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점심 메뉴가 뭘까? 얼마나 맛있을까? 배에서는 꼬르락 소리가 나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왜 하필 저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러는 이도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어떤 이들은 가사의 은혜를 받지만 어떤 이는 박자에 신경을 쓰고 어떤 이는 반주에 신경을 씁니다.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을 하면 찬양대가 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각 파트별로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요 엘토가 별로였어요. 그럼 자기가 엘토를 해. 느꼈다고 하면 그건 사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보통 다 소리를 뭉뚱그려 하나로 듣잖아요. 아닌가? 각자 파트별로 들어요? 그런데 파트별로 듣는 이가 있어요. 뭐 박자가 안 맞았다는 등 뭐. 그럼 자기가 찬양대를 해. 그리고 박자를 맞춰. 어떤 날은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 찬양대는 다 어디서 얻어맞고 왔는지 다 뭐 인상을 쓰고 서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본질은 관심이 없고 현상에만 신경 쓰는 이들이 많아요. 사람은 어떤 생각에 집착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자기 판단만 옳다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담배 피는 사람에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럼 담배 피는 분들도 교회에 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여기도 지금 피는 이들 몇 왔어. 나도 알아. 담배 피워도 교회 와야 합니다. 그럼 집사가 담배 피면 어때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럼 권사님들이 담배를 피면 어때요? 우리 교회에 있어 몇 명. 내가 다 알아요.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봤거든. 그럼 거기까지도 좋아. 기둥교회 장로님들이 길에서 괜찮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집사는 되는데? 그럼 제가 예배 마치고 멋있지 않을까요? 안 돼요? 무슨 기준이에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에게 전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술 드시는 분들 교회 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와야죠. 어젯밤에 드시고 오늘 오신 분도 계시거든. 그럼 집사님들이 술 드셔도 되나요? 왜 점점 답이 없어요? 그러면 장로님들 부천역 포장마차에서 술 드셔도 되나요? 왜 안 되나요? 점점 안 된대. 그럼 저는요? 안 돼요? 무슨 기준이에요?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관습이 다르고 전통이 있고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때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자기의 지식, 자기의 기준, 자기의 경험, 그런 것으로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타는 차는 어떤 건가요? 어떤 차가 좋은 건가요? 비싼 차일까요? 싼 차일까요? 국산 차일까요? 외제 차일까요? 어떤 차가 좋은 거예요? 저는 튼튼한 차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차가 안전해야죠. 요즘 국산차도 잘 만듭니다. 그리고 똑같은 배기량이나 비슷한 규모의 차도요, 국산차가 더 비싼 게 많아요. 여러분, 외제차 탄다고 비싼 차 타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국산차가 더 비싼 게 많아. 한 5, 6년 됐나, 한 7, 8년 됐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가 타는 차가 고장이 났어요. 여러분, 제가 타는 차는 제 차가 아니라 교회 차예요. 그건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차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사줘서 기둥교회 담임 목사가 안전하게 다니라고 장로님들이 결정해서 사준 차를 제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차가 고장 났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차를 새로 사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근데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튼튼하고 비싼 외제차를 사기로 했대요. 나 거기까지 듣고 감사하다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거의 다 외제차를 타시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정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을 들어야 돼. 한국 사람 말은 뒤까지 들어봐야 알아. 그 다음 말은 그 장로님들 중에 한 명이 에이, 그래도 국산차를 타셔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와서 어떤 차를 타실래요? 그래요. 아니, 만장일치로 결의를 해도 살까 말까인데 한 명이 반대했다는데 내가 왜 그걸 사겠어요? 그냥 알아서 좋은 거 사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한 달쯤 지났을 때 목사님은 외제차 타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이는 외제차를 사서 타고 돌아댕겨. 제가 속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속으로 썩을, 그 다음에 한자 더 붙여서 썩을 그랬어. 무슨 기준이에요? 여러분께 물을게요. 무슨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말이, 그 행동이 무슨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용서보다, 하나님의 관용보다 자기 기준, 자기 판단, 자기 결정을 더 내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먹을 것이 넉넉하고 평안하게 해주리라 하는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돌보신다는 말씀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남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남이 뭘 하는지, 남이 담배를 피웠는지,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그 사람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귀에 들리는 거,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결정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무엇을 가졌느냐, 어떤 것을 누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사느냐, 무엇을 먹느냐, 어떤 것을 누리느냐, 어떤 것을 가졌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심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사는 거, 그게 복이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보는 거, 내 마음에 편한 것을 갖는 거, 내가 누리는 거, 그것도 분명 복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복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압니다. 그런데 어떻죠? 하나님 늘 계시는 분이니까 관심 없어요. 찾지도 않아요. 미국의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폴 호케는 한 대학에서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별이 1000년에 한 번 나타나는 것이었다면, 만약 어젯밤에 별이 1000년 만에 밤하늘에 뜨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젯밤에 길에 나와 하늘을 쳐다봤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젯밤에 별 보셨나요? 별 볼 일이 없었죠. 그래서 별 안 봤어요. 대부분. 그냥 별은 늘 뜨는 거니까. 마치 밤하늘의 별이 늘 뜨는 것이기에 깊이 관심을 갖지 않았듯이 하나님 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밤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을 잊고 사는 순간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혹 어렵게 사십니까?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쓴다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돌보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복, 그것은 세상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인 것을 알면서도 마치 어젯밤 내가 별을 안 보았듯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라고 했고 들으신다고 했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산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렵게 지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눈물겨운 사연을 감추고 있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판단으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합니다. 성도들의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